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하라고 주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도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지 않아요? 피를 뽑아서 피 검사도 하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이 건강한가 돌아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돌아봄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돌아볼 건가, 무엇을 기준으로 돌아볼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자주 강조하는 돌아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인가,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삶과 무슨 삶이요? 부름받은 삶과 쫓기는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기준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각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부름받은 삶과 쫓기는 삶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쫓기는 삶의 특징은요, 성과나 자리에 집착을 합니다. 성과나 자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성공을 거두기는 하는데 칭찬이나 감사나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쫓기는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기가 쉬워요. 또 쫓기는 사람들은 반대나 실패나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결국 쫓기는 사람들은 뭔가 이루긴 이루는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삶이 되기 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부름받은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내일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소망을 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고요. 또한 무엇보다 부름받은 사람은 평가를 남에게 맡기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바르게 살았던 삶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큼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의 평가, 그들의 말에 일비일비하지 않겠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삶이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쫓기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부름받은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부름받은 삶이 좋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남의 것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실패도 우리에게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실패의 경험과 상처의 경험들이 많다면 그것 또한 집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복의 도구로 쓰시는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하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면.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쫓기는 삶에서 부름받은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닐까요? 나의 부름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름을 발견하기 위한 몇 가지의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내 삶을 집중하는 사람이 부름받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꼭 하고 싶거나 지키고 싶은 것이 뭔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진짜 하면 즐거운 거 있죠. 내가 가장 행복한 거 있죠. 이걸 하면은 참 행복하더라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우리의 부름을 발견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름은 내게 만약에 돈을 준다면 그 돈으로 무엇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 주면 뭐 하고 싶으셔요? 교회 옮기겠대요. 그러니까 딴 교회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당을 옮기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사람에게 뭔가 돈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부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름은 내가 찾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부름이에요. 그 부름을 가진 사람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름을 가진 사람은 그 부름의 길을 향하여 내일을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주기도문도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길게 본인의 기도를 소개해 주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기도, 또 한 가지는 제자를 위한 기도,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절이라고 할 말씀 하나를 우리 함께 읽었으면 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의 부름을 위하여서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만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죠? 이 마이크가 그 목적을 상실하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심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각각의 그 부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오늘 예수님이 하라고 주셨던 그 일, 예수님의 부름은 예수님의 부름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작은 예수라는 뜻이 있어요. Small Christ.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 안에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부름을 알고 그 부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런저런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는 쭉정이와 같아서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알고 없는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그런 쭉정이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속이 탐실하게 잘 결실한 알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삶에 충실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알곡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름이 어떤 부름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 부름에 충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셨던 일, 주님의 부름, 곧 주님의 부름을 통하여 우리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하나는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부름에 충실할 수 있는 신앙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부름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일이 무엇인지, 첫 번째,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주님의 첫 번째 부름이었다.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집중하셨던 일은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조직이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윤근 씨의 사망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여러 삶의 여정에 죽음이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사람보다 이윤이 더 귀하게 여겨져, 사람보다 자신들의 조직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이 무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서글프게 하는 거 아닐까요? 국가도 사회도 한 인생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회와 국가는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집중하여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삶은 오직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어떻게 집중했느냐? 곧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일, 하라고 주셨던 일, 예수님의 부름은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하기 위한 집중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곧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 부름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알고 있죠.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이름을 나타내려 했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가면은 그 이름을 이렇게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이름은 본인에게 주었던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졌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내게 주셨던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통하여 대속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것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사시나요?
잘 들여다보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데 어디에다 나타내려고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내죠. 또 통장에, 은행 통장에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아니면 높은 직위에 자기 명패를 올려놓기 위하여 애씁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애쓴다고 말하는데요, 잘 들여다보면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삶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도구로 쓰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은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곧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은,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었던 그를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춤추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이요, 희망을 주는 이름이요, 사람을 세우는 이름이요, 사람을 높이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귀신에 붙들려 있고 어둠 속에서 매여 있는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어둠을 물리쳐서 모든 매임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기에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삶은 사람을 도구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사람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다른 데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서 사람을 높이고 싶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또한 그 부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이름이 나타나는 현장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 이름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이름이 나타나야지는 그 현장, 생명의 현장, 부끄러움과 가리움과 죄악들을 가리워주는 그 따뜻함의 현장,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현장,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일깨워주는 현장이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라고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여 예수님의 부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내가 이와 같이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부끄러운 자와 연약한 자가 가리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매여 있고 그리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울함의 굴레에서, 어둠의 굴레에서, 절망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선포할 때
그 어둠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머무는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 어떻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으나 많은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은 영원한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열매, 복되게 하는 열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고 말씀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맡겨졌던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또 한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 주님 앞에 맡겨졌던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또 다른 한 사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맡겼던 일은 내게 주신 말씀을 주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사랑의 상자를 나누고 이렇게 작은 나눔들을 올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씩 해가 더해가면서 더 큰 나눔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얘기할 때요,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사람이나 나누지. 정말 그럴까요? 있는 사람만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보여지는 물질의 나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의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준다면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을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은 복된 말을 나누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해준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나누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나눔 중에 최고의 나눔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부름으로 얘기하시는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나누고 싶었던 진정한 나눔은 말씀의 나눔입니다. 말씀을 주어, 말씀을 나누어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나눔. 그 나눔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누면은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 나누면 치움의 아름다움이 있죠. 외로운 자들에게 나눔은 덫이 되어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고 소망의 빛을 나누어서 그 빛으로 나가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나눔은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야말로 가장 귀한 나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평생 요리사로 어떤 한 음식을 잘 개발해서 최고의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레시피를 사장할 아버지가 있나요? 당연히 자기 자식 요리사에게 그 최고의 레시피를 소중하게 물려줄 거고 그 아들은 그 레시피를 너무너무 귀하게 받겠죠? 레시피를 따라 요리할 겁니다. 어떤 장인이 도자기를 고려 청자와 같은 그 화려하고
고귀한 빛깔을 내는 유약을 개발하고 그 도자기를 굽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거 사장할까요? 아들에게 물려주겠죠. 중요한 제자에게 이어줄 겁니다. 그럼 그 제자는,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그 기법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뭔지를 압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이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있고 가장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가장 가슴 벅찬 삶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우리나라보다도 적죠. 적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뒤흔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그 탁월함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수치를 얘기합니다. 노벨 평화상의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매년 석권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상류 계층 60%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븐 잡스, 다 유대인입니다. 최고의 경영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30% 합격생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IQ가 세계에서 54위 정도 됩니다. 1위가 누굴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에서 IQ가 1등이에요. 유대인은 54등이에요. 아니, 54등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 되게 만들었던 가장 비밀한 한 말씀,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두 가지 약속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크게 번성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복을 받는 길, 번성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알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4절에서 9절까지 방법이 나와요. 그 중에 핵심 방법이 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강론하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고 하기 위한 모든 것 중에 핵심은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강론이란 말은 서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가정에서 매주 하루를 정해서 한 4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강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복을 받고 번성케 만들었던 핵심인 것을 그들은 온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지금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한 가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팔레스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팔레스 호텔에 온 집안 식구 5대가 함께 모이는 집안이 있습니다. 고 김은구 장로님 후손들입니다. 김은구 장로님 후손들은 지금도 1월 1일 날 팔레스 호텔에 다 모여서 함께 130명이 넘는 후손들이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자손을 상을 주고 전도 제일 많이 한 후손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김은구 장로님이 남겨줬던 유언을 다시 한번 읽고 결단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130명이 넘는 후손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 밖에 나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 땅에 귀한 지도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김은구 장로님의 유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김은구 장로님의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라. 새벽 기도에 나가라.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 성경을 함께 읽어라. 그래서 이분들은 매해 첫날 모여서 온 식구가 함께 팔레스 호텔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나마 읽을까요? 아니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표징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그와 같은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너도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부족한 아비지만 저희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나누려 애를 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누는 가정으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도록 세워가는 일들을 꼭 해보고 싶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주님의 부름은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타낼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이름을 나타낼 때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그 이름을 나타낼 때에 죄와 실패와 절망에 빠져있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타내질 때 그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이름의 귀함을 발견할 줄 아는 신앙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치유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라. 그 말씀을 베풀라. 우리가 사랑의 상자에 나누는 것도 귀합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도 귀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격려의 말을 나누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명되는 복의 근원되는 우리를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부터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넘치고 그 이름이 넘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